할렐루야.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그 학생들에게 제일 인기가 있고 또 때문에 힘이 있고 우쭐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카메라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소풍을 가면은 카메라 가진 아이들이 많으면은 5, 60명 중에서 한 명 내지 두 명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 소풍 온 이걸 사진 한번 찍고 싶어 갖고 가진 아이한테 같이 애교 떨면서 사진 한번 찍는 것, 그러기에 그 사진을 가진 아이들은 상당히 힘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1937년 일본에서 사진기가 캐논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던 사진기가 있지요. 학창시절에 이 캐논 카메라를 가지고 조금 더 큰 거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참 뭐 밥 안 먹어도 살 듯한 기쁨이 있었던 시제였습니다. 이 캐논이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이 있는가? 기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준. 그러니까 모든 카메라의 기준이 되는 카메라, 캐논 카메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인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 성경은 수없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라고. 여러분과 제 신앙의 표준이 되는 사람은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역대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평가하신 기준이 있는데 역대하 2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여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데 그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이유가 다윗과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인정해 주셨다고 역대하 29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그의 조상 모든 행실과 다윗의 행실과 같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판단의 기준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고 다윗과 같이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살았기에 인정을 받았습니까? 다윗은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이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고 사랑으로 살았고 찬송하면서 살았고 또 잘못했을 때는 얼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7만 명이나 죽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그 표준이 되는 이 다윗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가 잘못해서 그 사람 다윗한테 해가 간 게 아니고 다윗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나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니 그 가족들을 함께 하면은 적어도 5, 6명씩은 되지 않겠어요? 엄청난 가정들이 지금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사탄에게 넘어간 다윗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 왜 사탄에게 넘어갔는가? 오늘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누구를 충동했다고요?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하여 인구조사하는 생각을 넣어서 인구를 조사해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도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다윗이든 가룟 유다든 마귀한테 쓰임 받은 거죠. 그 가룟 유다가 마귀도 아니고 다윗이 마귀도 아닌데 생각을 충동질해서 쓰임 받았던 이 다윗, 사탄에게 넘어간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다가도 결국 배신하고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이유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것을 심었고 거기에 넘어갔기 때문에 예수를 판 거라는 거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와 가룟 유다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싶은 마음을 또 섭섭함을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마귀가 욕심이 우리가 약하면 욕심을 공격하고 이성이 약하면 이성을 공격하고 명예가 약하면 명예를 통해서 공격하고 돈에 대해서 약하면 돈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사탄이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생각하라고 하는 생각을 넣어서 다윗이 조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주는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착각하다가 사탄에게 넘어가는 성도가 너무너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꿰고 있는 이 마귀,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과 저를 유혹하는 마귀는 무엇을 통해서 유혹합니까? 성경은 생각을 통해서 유혹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심어놓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마귀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처럼 유혹하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간의 생각은 영적 전쟁터로 사탄이 생각을 넣어서 죄를 지키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한 것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주셔서 생명으로 길을 인도하면서 살 수 있는 생각도 주신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마귀가 주는 마음으로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통해서 승리해야 합니다. 사람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장인데, 장 안에는 약 100조의 세균 덩어리들이 있다고 합니다. 100조가 얼마나 될까? 얼마를, 며칠 동안을, 몇 달 동안을, 평생을 세면은 이 세균 하나하나의 숫자를 다 셀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100조, 엄청난 세균이 있는데, 이 세균이 다 나쁜 건 아니고 거기에 유익한 세균도 있고 해를 주는 나쁜 세균도 있어서 항상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각은 영적 전쟁터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내 생각 속에서도 항상 싸움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탄이 주는 생각이 따르면 패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르면 이 땅에서 행복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승리하지, 육신을 따르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브라트 목사님이 쓴 승리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유대인 랍비가 말하는 하나의 예화인데, 당신이 많은 돈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묻습니다. 옆에 사람들을 봐도 아무도 없어요. 다닐 만한 곳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있어서 보니까 지갑이에요. 열어보니까 엄청난 돈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랬다며요. 어떤 창고 측의 중간 간부가 창고에서 우연히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돈다발이 있었다며요. 그게 얼마요? 잊어버린 사람은 84억인가 그렇고 가져간 사람은 뭐 60억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하여튼 가방 속에 엄청난 5만 원짜리 현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랍비가 묻는 게 그거예요. 자, 저 그거야 어떤 주인이 갖다 놓고 네가 찾아가려고 저렇게 감춰놓았겠지만은 그럼 가방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한 유대인이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그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한데,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돈을 가져가겠습니다 하니까 이 랍비가 그대는 너는 도둑놈이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는 그 돈을 돌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가 너는 바보야 그랬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저는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제 힘으로는 안 갖겠습니다,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말 못하겠다. 이것을 바르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그 돈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도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는 따르겠다, 하나님의 은총에 따르겠다라고 대답하니까 랍비가 그대의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엄청난 돈, 주인도 없는 듯한 그 돈 앞에서 돌려주지 하는 것보다는 앞뒤 좌우 타락보다 보면서 그래, 그럴 듯한 자기 합리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라도 나를 돕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죄와 마귀의 유혹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오늘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윗 목숨 하나만 걷어가는 게 아니라 7만 명이라고 하는 생명을 걷어갔을까요? 그 이유는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다윗이 되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사람의 표준이 되었던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다윗이 양을 치는 천한 목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왕이 되고 나니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지 못한다고 하는 속담처럼 지난날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서 인구조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7장 18절 이하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건대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는 축복도 주시지 않았던가요? 다윗이 자기 신분을 잊어버리고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기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 이하에서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지금 내가 결과만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재물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했다고 하는 것, 그렇게 말할까 봐 심히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는 능을 주셨음이라. 내가 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는 그 능력을 주셔서 내가 재물을 얻은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이지 내가 수고한 것이 큰 게 아니야. 그걸 잊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편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사도 바울 얼마나 엄청난 사람이었습니까?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하면서 자기 이력을 써놔도 누구한테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아니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제일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을 죄를 살리신 크신 은혜 놀랍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 흘려서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느 정도 되니까 그 은혜를 처음에는 생각했지만은 지나면서 잊어버리고 만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사울 왕이 되고 교만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렸고 그 대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끌어들일 수 있는, 전쟁에 끌어들일 수 있는 인구가 얼마냐면
157만 명이에요. 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요 유대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교만을 제일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징계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의 그 왕이 워터루에서 패한 이유를 역사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있던 날 아침에 나폴레옹이 총사령관에게 여기에 보병을 배치하고 저쪽에는 기병을 그리고 이쪽에는 포병을 배치할 것이다. 날이 저물 때 영국군이 패배해서 웰링턴 장군이 포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말을 듣던 네이 총사령관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폐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승패는 하늘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자 교만했던 나폴레옹이 사령관은 내가 계획한 것을 세운 것과 승패를 주장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오. 다시 말하면 내가 계획한 거 실패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만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나폴레옹의 모든 전략들이 하나도 쓸 수가 없어서 결국 프랑스가 영국에 굴복하고 사전에 내 불가능이 없었다고 외쳤던 그가 패배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거의 비슷해요. 교만한 다윗이 자,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침략해도 나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래. 왜냐하면 이런 군인들이 있거든 하면서 숫자를 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이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폐하, 인구 조사를 하지 마세요. 간청에도 계속 고집을 부리고 인구 조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지금 내가 나 없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157만 명이라고 자랑하지만 너는 그 교만 때문에 이런 값을 치러야 돼. 세 가지 안을 줄 테니까 어떤 걸 선택할 건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3년 동안 기근 때문에 고생을 하든지 아니면 석 달 동안 대적에게서 패해가지고 전쟁에 패해서 칼에 찔리든지 아니면 사흘 동안 재앙, 온역을 통해 가지고 코로나처럼 더 그런 것들이 돼가지고 당하든지 내가 선택하라고 말하니까 다윗이 이제 선택한 결과가 7만 명을 죽게 하는 선택을 한 거지요. 7만 명이 죽고 나서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죄가 없는 백성들이 죽으니까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서 이제 용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당일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 설교를 하면은 제 임무는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제 임기가 이제 뭐 좀 남았습니다만은 이제 모든 것은 우리 장로님들과 교인들에게 맡기고 멀찌감치 가 있는 것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임 목사님이 6월 9일 결정되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후임 목사하고 서울로 한 사람 두 사람 대표가 아니고 전체가 한 분도 안 빠지고 전체가 서울에 가서 후임 목사님하고 만나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만나기도 하고 제 기억으로는 3번 내지 4번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세월은 점점 가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오시는 부분들이 잘 조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6월 9일 당에서 이제 임기가 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결정해다오 모실 수 있도록 그 결정 가운데서 다수의 의견이 그 후임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참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기가 힘든 분인 것 같다 하면서 다수의 의견이 모시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직해서 결정했으니까 재직해서 열어가지고 추인을 받자. 우리가 결정한 것이 부결되면 그대로 가는 거고 또 당에서 결정했던 부분들을 재직해서 수용해 주면은 다음 길을 가자 하는 의견이 나왔어요. 뭐 당이라고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수의 의견이 있고 소수의 의견이 있는 거지요. 이 말이 또 전달되어 가고 재직들은 이럽니다. 우리가 가장 선한 민주주의 방법을 통해서 뽑은 선택한 후임 목사님인데 장로님들이 무언데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느냐. 이거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듯해요. 결론은 우리 장로님도 경인제일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재직들도 경인제일교회를 사랑한다는 마음 저는 분명히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숫자 노름 가지고 저는 장로님들에게도 간절하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당에서 숫자가 내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이 이렇게 다수결인데 계산해보면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다수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밀고 나가야 돼. 그 생각도 한 번 더 해보셔야 되고요. 우리 재직들 우리 생각 내가 숫자를 파하고 뭐 여전도에 동원하고 청년부 동원하고 무슨 뭐 권사에 동원해갖고 이 숫자를 만들어 보면은 장로님들이 아무리 해봐야 우리가 뒤집을 수 있어.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위기인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너 숫자 노름? 다윈 네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는 사자도 곰도 물고 가던 양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을 주었고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있었지만 네가 지금 157만이라고 하는 것 같고 폼 잡아? 너뿐만 아니라 7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움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어제 뉴스에 이자가 내려간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0.25%의 이자가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내려가는 거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아요? 싫어요? 누구도 좋다고 싫다고 못해요. 왜냐하면 돈을 넣어놓고 그 이자 받아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자가 내려가면 엄청나게 타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자 내려가서는 안 돼. 올라가야 돼. 그런데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 저는 그 뉴스를 바라보면서 가장 기뻐했던 사람 중에 하나요. 야, 0.25%가 내려가면 우리 이자가 얼마나 내려갈까? 잘됐다. 0.25%가 아니라 0.5%라도 1%라도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 이게 자기 보는 시각, 자기 위치, 자기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장로님들이 옳다, 재직들이 옳다라고 판단하고 싶지 않아요.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그저 저 방관자, 저 뒤에서 발 빼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것이지, 이렇게 반대하든 저렇게 반대하든 그 반대하는 분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은 나중에 이따 오후에 끝날 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질문 받아 이따가 충분히 이따가 드릴 테니까, 지금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따가 이제 우리 마친 다음에 우리 이제 각자의 생각들을 그래, 사실을 왜곡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따가 이제 한번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 생각은 이거예요. 뭐냐면, 재직해서 제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임기를 마치는 입장에서 재직해서 당의 의견을 거부하면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당에서는 그렇게 됐지만은 추인을 받지 못하면 당의 의견은 이제 없었던 거로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3부 예배 후에 한번 찬성했던 장로님들은 왜 그걸 그렇게 했는지, 또 지금 그것을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경인제일교회를 지킬 수 있고 경인제일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여튼 장로님들의 생각이 맞든 아니면 장로님 생각들이 지금 뭔가 잘못 길로 우리 교원들이 이끌고 가고 있는 건지들은 여러분들이 들으신 다음에 다음 재직회 때 여러분들의 생각을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숫자 노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회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재직들이 깊이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를 이제 하면서, 어떻든 간에 어떻게 결론 나든 간에 그 결론 나는 대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이제 출발해서 새롭게 갈 수 있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장로님들과 재직들 생각이 다 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럴 때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에 우리가 선택받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